네, 레위기 1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가죽과 음식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장까지 왔네요. 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콧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곡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배상에 관련된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속건 제물도 지난주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동일하게 잡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이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뭐 피 뿌리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거는 피를 뿌리고 어떤 거는 피를 바르고 또 어떤 거는 피를 제단 위에 붓고 아니면 제단 아래에 붓고 뭐 그런 차이가 약간씩 있고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공부해서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유출해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이 제사장이 뭘 갖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죽과 음식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노동을 할 수 없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이 제사 지내는 그 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온 그 제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을 누가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소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물도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그 소제물을 이 제사장이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나요? 상번제 할 때 제사장의 상번제 할 때는 다 태워드려요. 아침에 한 마리 넣어서 태우고 저녁에 한 마리 넣어서 태우고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태우는데 그때는 가죽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가죽까지 다 태우는데 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동물의 가죽은 그 당시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메시지 자체가 제사장의 어떤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사장의 사례비.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목사님들 사례비로 가죽을 다 내라. 그럼 여러분 가죽을 홀딱 벗겨 먹죠.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의 가죽을 홀딱 벗겨 먹는데 그렇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 옷이 되셨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가죽 옷을 홀딱 벗겨 먹는 걸로 써먹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개념은 제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냐면 제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니까. 제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장이며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의 가죽을 홀딱 벗겨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이 바로 가죽이라는 거예요. 가죽. 즉 상번제에서는 가죽까지 다 태워드리는 완전한 희생을 예수님 표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 번제에서는 예수님의 가죽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균등하게 가져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번제하는 그 가죽을 갖는데 이게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힘 있는 자는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가죽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혜택이 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앞에 선 군병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알레고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예수님의 옷을 4명이 골고루 나누어 갔잖아요. 4명이 골고루 나누어 갔고 마지막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짜증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가죽을 벗겨서 공평하게 나눠갖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을 은혜를 공평하게 나눠갖는 모양. 그래서 이것도 알레고리적이긴 한데 아론의 제사장 그 아들이 4명인가 아세요? 네, 아들의 제사장이 4명입니다. 십자가 아래 군병도 4명이어서 예수님의 가죽을 4명이 골고루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도 이 균등하게 4명의 형제가 똑같이 균등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균등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일찍 죽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엘레셀과 이다말이 살아서 제사장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하신 번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 가죽옷을 우리가 갖는 개념인 거예요. 또 제사장은 제물에 고기도 갖죠. 고기도 가져요. 그러니까 소제물도 가져요. 고기도 갖고 그 다음에 소제로 드린 곡식, 소제물도 가져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챙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챙기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죠. 선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재창조를 이 레위기서에서 구속사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네, 저만 놀라운가요? 그래서 가죽옷을 받고 제사 음식을 먹는 제사장들은 모두 거룩한 거예요. 네. 성도도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손을 뻗어서 음식을 먹어라. 곧 거룩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남들이 볼 땐 비밀스럽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레위기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가죽옷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가죽옷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 아내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기서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 딜레마. 아니, 다 죽여야지 왜 구원시켜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딜레마, 야고보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원의 딜레마, 이거는 주고 마땅한데, 그래서 우리가 왜 살려주냐고 막 연병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가죽옷의 본질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내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는 쫓아낸 것 같죠? 우리 인생이 나 혼자인 것 같고, 늘 비천하고, 늘 왕따를 당하고, 그래도 혼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라는 건 어린 양이겠죠. 아니, 어린 양이라 그러면 안 되나? 좀 큰 양이겠죠. 양을 가지고 죽여서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옷으로도 입혀주실 수 있잖아요. 꼭 가죽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옷이라는 게 가죽만 있습니까? 저는 가죽 옷이 별로 없어요. 거의 레자예요. 가죽으로 굳이 입히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면으로 입혀셔도 되고, 아니면 꼭 가죽이 아니라 털로도, 뭐 오리털이나, 네가 좀 수고 좀 해라, 이렇게 오리야 니들이 좀 수고 좀 해라, 조금씩만 빼줘. 이 오리털이라고 다 뽑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에 있는 털만 좀 뽑아서 몇 마리가 희생해서, 그래서 오리털 파카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굳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생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죽옷으로 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희생과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 가죽이 실제로 오래 가더라고요. 아세요? 동물 가죽?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그 안집의 주인집 형님하고, 그 형님이 저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뭐 씨름 같은 거 뭘 했나 봐요. 근데 그 형 때문에 내가 팔도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허리띠를 망가뜨렸어, 제 허리띠를. 그래서 주인 형이 자기가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 허리띠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가죽이었나 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게 닳질 않아. 보통 제가 산 그 허리띠는 한 석 달 지나면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장난 아닌데, 이거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썼는데도 멀쩡했던 것 같아요. 지겨워서 버렸던 것 같아. 그만큼 가죽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죽옷이 있는데, 진짜 가죽이 아니라 그 인조 가죽이라고 하나요? 그 레자 뭐 합성 뭐 이런 거 있어요. 쿠팡에서 파는 거. 그 사서 입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 해는 괜찮아. 근데 1년 딱 지나잖아요. 그럼 뒤쪽에 있는 가죽이 막 벗겨져.
2년 딱 지나면 막 떨어져, 가죽이. 그러면 3년 지나면 이제 버려야지, 뭐, 그냥. 그래서 자동차도 꼭 가죽 시트로 사세요. 자동차 살 때 가죽 시트를 요새는 다 가죽 시트로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냄새가 나더라도 가죽으로.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죽의 어떤 언약을 이렇게 좀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은 그만큼 영원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이라는 건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나지만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 옷은 결국 죄인의 죄를 덮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덮는 도구.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한 이 가죽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원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죄를 범해서 세상으로 쫓겨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인도와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쫓겨났는데 왜 제사 지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식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뢰하라, 제사해라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가죽 옷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안 입어보셔서 그래요. 이 뻘거벗고 있는데 막 무화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근사한 가죽 잠바를 딱 통으로 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랑받음이 나 분명히 선악과 따먹고 이제 뒤졌구나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나가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로 보고 은혜를 보게 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셨던 가죽의 희생, 이 생명 때문에 결국은 인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모형하면서 제사 드린 거 아세요? 네. 아벨은 우리 부모님이 입었던 가죽 옷을 모형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드렸기 때문에? 가죽 옷을 모형했기 때문에. 가죽 옷은 결국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모형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가죽 옷의 의미를 얘는 알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가인은 가죽 옷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가죽 옷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곡식이에요. 나의 피땀 눈물이에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바쳐보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러니까 가죽 옷은 우리 인간이 쥐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예배, 그거를 믿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도요, 그리스도를 표적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농사한 거 막 갖고 와가지고, 지난주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 동안 이 호박, 막 이 무, 배추 막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감사니까. 가죽옷과 무관한 예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있어요. 우리에게 만난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만난 음식을 통해서 예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예요. 우리는 뭘 예배해야 되냐면 가죽옷,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를 드리잖아요. 조상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걸 바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제사라고요?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만 독특하게 음식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가죽 옷으로 예배하는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육식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음식으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큼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육식을 안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음식으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아니,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음식으로. 이게 어떤 예배라고요? 이방인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음식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기독교도 음식이신 예수를 놓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음식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음식만 놓고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식사 기도를 안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사가 식기도도 안 하고 처먹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이방인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살과 피가 없는 그냥 음식, 오늘도 이렇게 만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했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보고 감사하잖아요. 만나 내린 걸 보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대교잖아요. 지금도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든 기도든 무조건 예배든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이방인의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음식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처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죠. 어떤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밥 처먹으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예? 매번 식사 기도 때마다 사실은 기도하라고 주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성찬식으로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항상 성찬식의 개념으로 드셔야 돼요. 이 음식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군요. 저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 죄인의 이 주둥아리에 이 맛있는 걸 쳐넣을 수가 도대체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사실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껌 얘기도 옛날에 했었잖아요. 교인들이 껌 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먹나요? 껌 씹을 때. 누가 옆에서 껌을 줬어. 그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껌을 딱 놓고, 하나님, 이 껌을 주신 집사님께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것 먹고 건강하게 돼서 하나님도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껌을 먹으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사실 식사가 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식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껌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 죄인된 이 몸뚱아리에 나 살겠다고 음식을 쳐놓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숨 쉬는 것도 우린 다 죄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먹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이 음식을 처먹으면서 감사의 무슨 감사가,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먹어야지, 왜 이 풍족함을 감사하고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목사들을 식사 대접을 하면, 어제도 이 얘기해도 되죠? 예, 우리 찬양팀 잠깐 모여서 식사했거든요. 그 마르다가 한 분 있었어요. 마르다가 식사를 잘 대접해가지고 배태죽이 먹고 왔는데,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제 10만 원짜리 장어를 대접을 받아도 저한테는 사실 그냥 껌이에요. 껌 먹는 거예요, 껌.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을 그렇게 크게 저한테 이렇게 막 이게 키핑했다가, 내가 이거 얻어먹었으니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기도해 줘야지.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껌 하나 대접받은 거야. 그냥 몸보신만 해. 저는 먹고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뭘 먹여가지고 뭔가 좀 영권을 받겠다든가 아니면 축복권을 받겠다든가 막 이러면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큰 대접을 해가지고 관심을 받겠다. 특별한 관심이 안 나가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껌 하나 이렇게 선물 받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음식을 저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농담 삼아 무슨 랍스타니 무슨 그 뭐예요? 그 비싼 것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킹크랩, 랍스타 뭐 이런 걸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못 먹어봤으니까 먹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먹고 떨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별한 기대로 저를 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무나 잘 먹습니다, 그냥. 그래서 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살과 피에 비하면 이 음식이.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먹었어요. 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또 저를 닮아서 그냥 먹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각종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빼놓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헌신 예배, 막 무슨 뭐 찬양팀 헌신 예배.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의
그 헌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소스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은 먹을 때도 기도하는데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먹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그게 뭐가 나쁘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그 음식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모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다. 내 한번 살자고 예수님을 또 씹어먹고 있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으면 모든 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빼는 날과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 맥추절 왜 지키냐? 추수감사절 왜 지키냐? 안 지키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맥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명절로 맥추절을 보내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보내잖아. 그냥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건 예수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같이 그날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칭찬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절날 성찬식 하는 거. 저는 그건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누가 이 발상을 했는지, 물론 이제 우리 중세 종교 개혁가들이 했겠죠. 뭐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풍습이 아직까지 오는 건데, 저는 그거 하나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부활절날 성찬식 하는 거. 그나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간 부활절, 십자가가 들어간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고 노는 걸로 감사하잖아요. 성탄절. 그냥 먹고 노는 거. 부활절도 먹고 노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가죽옷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옷의 언약을 지켜낸 그 아벨을 형 가인이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고 계신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맞아 죽는 게 맞아요. 맞아 죽어야 돼. 다 그냥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벨 자체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자체가 예수님을 모형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죽옷이 예수님이 가죽옷이라는 언약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옷을 다 벗겨지시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이 그걸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미리 원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거하는 그 세상에 가죽옷을 보낼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갖고 나온 물건, 가죽옷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갖고 나온 물건.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에서 세상으로 이탈되어서 온 어떤 것, 가죽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가죽옷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고 세상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먼저는 이제 죄를 범한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또 있어요. 왜 쫓겨났냐면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에덴 동산을 죽여버려도 되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거기 그 자체가 지옥이 되잖아요. 빠져나가면 돼.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놔두시고 여기서 너희들은 나가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너무 많이 갔어. 생명나무는 뭐냐면, 그거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죽옷이 없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죽옷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때려 죽여도 되고 에덴 동산을 지옥화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생명나무를 그냥 먹지 못하게 가죽옷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인류의 구원은 무조건 예수님의 가죽옷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생명나무 먹으러. 그런데 뭘 갖고 오냐면 막 잔뜩 선물 갖고 와.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가져왔으니까 저 생명나무 한 개만 먹으면 안 돼요? 갖고 와. 그럼 하나님이 옷을 딱 보고 옷을 안 입었네? 너는 탈락.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근데 생명나무 달래. 딱 봤더니 옷을 입고 있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네? 그럼 너는 들어와. 생명나무에 참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성경 이것저것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 예수님도 설명하셨고요. 예복을 입은 자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고 오직 십자가를 믿는 것만 바로 예배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잖아요. 식사기도가 사치가 돼요. 이것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식사기도가 사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인된 우리 목구멍에 그거 막 음식 산의 진미 집어쳐넣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잔뜩 먹고 나 힘낼게요. 사치죠. 그래서 대중음식점에 가서 막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로 식사 기도하는 거 나는 꼴 보기가 싫어. 저 죄인들의 주둥아리에 그 밥 쳐놓는 걸 뭘 그걸 축복한다고 다 축복이래. 이 음식을 대접하신 집사님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며 또 이 음식을 대접하는 우리 사장님에게도 사장님도 좋아하시죠? 사장님에게도 번성하게 하시며 이거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예수가 빠진 거야. 십자가가 빠진 거고 가죽옷 없이 에덴 동산 들어가겠다고 생명나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돼 저리 가.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곳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더 멀리. 그 방법 아니야. 가죽옷 입고 다시 와. 그 방법 아니야.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계속 쌀하고 곡식 갖고 와서 우리 지금 껴달라고.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으면 쫓겨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내 옷이 더 멋진데 쌍 그러면서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주둥이에 들어갈 죄송해요. 오늘 좀 단어 선택이 조금 너희들의 주둥이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알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탐식이 주는 거 아세요? 실제로 탐식이 줄어야 돼요.
아닌가요? 다들 탐식이 좋아서 우리 마누라도 탐식을 그래서 먹방이나 보세요. 그냥 탐식이 생길 때는 에라이 씨 먹방이나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자. 저희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더 살겠다고. 그러니까 죄인인 거야. 자꾸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죄 때문에 지금 마귀가 되어서 세상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마귀라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게 음식이 막 이게 막 먹고 싶지 않고, 아니 먹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귀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니까. 오늘부터 또 다 굶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엉터리 옷들, 막 너덜너덜한 거, 막 가죽도 아닌 거, 막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싹 벗기시고 새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둥이에 있던 그 선악과 같은 그 산의 진미를 다 빼내시고, 야, 그거 처먹지 말고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은 오직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보호받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더욱더 정밀하게 모욕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들이 레위기서 설명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제사법들이 전부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어린 양의 희생의 자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났던 사건, 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죽옷으로 다 통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예복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상징적 의미로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만나도 뭐예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세상에 존재하던 거예요? 안 존재하던 거예요? 안 존재하던 거예요. 마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갖고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어떤 존재가 이 땅으로 떨어져. 그걸 먹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죠. 만나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이 명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무교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이나 설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에 배 터지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교절은 배 터지게 먹나요? 아니에요. 더럽게 맛없는 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정말 먹기 싫은 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무교절은 그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날이에요. 고난의 날이에요. 고난의 날. 일주일 동안 그거 누룩 안 들어간 그 맛없는 거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하는 그 절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들은 막 그 무교절의 이 고통을 더 연장선상에서 봐서 막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아니면 금식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무교절은 입맛을 버리는 날이에요. 입맛을 버리는 날. 결코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잘못된 식사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맛난 거 먹고 막 배불리 먹는 게 무교절인 줄 알아.
왜냐하면 명절이라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식사 기도를 할 것도 없어. 왜? 맛없는 거 처먹어야 되니까. 식사 기도를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라고. 맛없는 음식 먹는 거예요. 왜? 이게 언약의 메시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맛있습니까? 맛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잖아요, 저주.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를 뚝뚝 흘리는데 그게 맛있는 떡이에요? 아니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거창하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사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설교를 누가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주는 분이 없었어. 근데 결국은 말씀을 깊이 알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잘못된 어떤 식사 문화, 예배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탄의 회당이었구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20대 초반 때 나는 크리스찬인데 회사에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될까 안 될까 막 이거를 막 엄청 고민했어. 깡이 없어가지고 왠지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고, 그렇다고 이걸 기도하고 먹자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또 예수님한테 또 피해가 될까 봐. 평소에 지랄 같은 이 성격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왜? 말씀 통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살과 피가 우리의 음식이야. 그런데 너는 엉뚱한 걸 가지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단인 거예요. 유대교라는 이단. 왜냐하면 가죽옷을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만나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비록 생명을 부지하고 살지만 맛없는 떡이신 무교병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